31절부터 46절까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네는 상속하라. 왜 상속하는가 봤더니 천국을 왜 가는가 봤더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그네를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의인들 이렇게 잘했으니까 의인들이라는 거죠.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이렇게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했으며 언제 예수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 예수님께서 나그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주님께서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자, 39절.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으리까 하리라.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그죠?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41절 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네들은 저주를 받아서 나를 떠나라 그랬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들어가라 그 얘기죠. 내가 줄일 때에 예수님이 줄일 때 너희들은 예수님 먹을 것 주지도 아니했고 목마를 때도 마시게도 아니했고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도 영접하지도 아니했고 예수님이 벗었을 때도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도 옥에 갇혔을 때도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또 얘기하는 거죠. 대답 주여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주에 줄이셨고 목마르셨습니까? 나그네 되셨습니까? 벗으셨습니까? 병드셨습니까?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긍황치 아니하였습니까?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하는 건 예수님 앞에 한 거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건 예수님 앞에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게 개념이 없어가지고 사순절 보내고 있고요.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내냐면 밑도 끝도 없이 남이 그린다 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과 내가 뭐예요? 금식도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의 금식은 어떻게 풀어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죄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금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육체의 정욕도 절제를 해나가고 그런 것이 아마 금식이 되어지리라 그렇게 봅니다. 금식은 뭐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제 때문에 금식했는데 제가 제 문제 예수가 오셔서 제 문제 해결하셨으니까 금식은 이제 끝났고요.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 고난에 동참해서 어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식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 금식하는 것이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틀리지 않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때로는 육신의 정욕에 살기를 원하고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을 때 주님을 기억하고 그 삶을 절제하고 다스려서 그죠? 육체로 정욕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뭐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금식 그것이 중요해. 그렇게 푸셔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묵상해 나가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말씀이 있죠. 네, 틀리지 않아요.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내가 착한 일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나가느냐? 그렇게 살아나가지 못해요.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아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혼날 이 사람들 이렇게 찾아다녀야만 우리가 영생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상속한 그 나라 가는 건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은 문자로 풀면 망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그렇죠? 또 많은 것을 들어서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 모든 사건을 들어서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뭐 줄일 때 먹고 목마를 때면 아유 지나가는 이렇게 거린도 보고 우리는 막 그거에서 그냥 갈 때도 우리 많았잖아요. 그럼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겠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삽시다. 제가 또 오늘도 그 테레비 이제 보면서 밥 먹으면서 테레비를 틀었을 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또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한번 축복을 받아보자 그렇게 얘기해요. 가문이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받자니까 그냥 다 아멘들을 테레비인데도 아멘 소리가 쩌렁쩌렁 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축복을 어떻게 받아보냐면 우리 또 나오겠네요. 27장인가 28장 옥합 깨는 거. 가난한 여인이 향유 옥합 빼는 거 그쵸? 옥합 깨가지고 지나갔는가 보네. 예, 26장에 나오네. 예? 여자가 향유 한 옥합 그래서 자기의 가난한 여인 자기의 전 재산 어떻게 예수님 앞에 어떻게요? 팔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기름 부어서 이렇게 장사한 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 한 번은 쏟아야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축복을 받으려면 한 번은 여러분도 이렇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한 번은 깨뜨려야 된다. 한 번은 깨뜨려서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축복의 반열에 가문에 들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리들도 안 하더만 축복받았는 듯이 하나도 이 옥합 깬 여인처럼 한 번 여러분도 한 번은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도 아무 얘기 안 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잖아요. 물론 그분도 그 얘기는 해요. 그분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가 많았냐. 자기는 아브라함 같은 실수는 안 했다. 자기는 마누라를 2번 팔아먹은 적이 없다. 누가 사가지도 않지만 이렇게 농담의 얘기를 하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죠. 복음 그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예수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 은혜가 오고 그 사랑이 왔으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요. 깨우쳐서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문자를 다 푸셔서 그래요. 문자로 풀면 다 죽는다니까. 의문, 율법에 의해서는 우리는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이 46절에 영벌과 영생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으면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재림하실 때 땅의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셔서 46절에 어떻게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갈라져요? 둘로 갈라져요.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불로 갈라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31절 봅시다. 이제 해나가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자기의 영광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거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2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서질 것이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자로 오셔서 어떻게 영생과 영벌을 반드시 갈라낼 것이다 그 얘기죠. 33절 양은 오른편에 둘 것이고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고 그래서 양은 흰색을 상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상징하고 염소는 검었죠. 그래서 제 가운데 있는 염소를 또 말씀하기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대요? 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는 나라를 상속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34절에 오른편 창세로부터 어떻게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받는데요? 오른편에 있는 자가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41절 보세요. 할 게 많아서 조금 빨리 갈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얘기하잖아요.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왼편과 오른편 천국과 지옥 그리고 양과 염소로 갈라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46절에 어떻게 해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그렇게 갈라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불에 대한 얘기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 영벌 영생에 대한 얘기는 누구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1절서부터 46절을 통하여서 분명히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천사들을 데리고 오셔서 심판으로서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낼 것을 말씀하고 있고 모든 민족이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구별되어질 것이다 갈라질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갈라지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갈라지느냐? 35절 쳐보세요. 정신 차리고 쫓아오세요. 이제 너무 많아서 좀 줄게요. 내가 줄일 때 너에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6절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럼 이렇게 한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간대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천국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2절 보세요. 42절 내가 줄일 때 너에게 먹을 거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어떻게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내보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를 이미 나도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그 택한 받은 자들만 이 세상에서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건져내시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었느니 안 주었느니 했느니 안 했느니로 인하여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은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로 예수를 드러내서 은혜로 증거하시고 신약은 실제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은혜를 증거해서 신구약에 다 누구를 증거하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은혜와 사랑 하나로 떨어지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세웠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좋아서 특별하게 잘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죠. 불렀다. 그러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로도 내게 올 수 없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끔 누구를요? 그들을 누구로 이끌으셨어요? 예수 믿게끔 이끌어줬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을 예수를 믿게 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이미 나도 택한 거죠. 그래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들을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택한 자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시듯이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르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창세전에 택한 자를 향해서 불러서 구원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에 가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요한복음 13장 18절 너무 빠른가요?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지금 예수님에게 발꿈치를 든 자가 누구예요? 바로 유다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다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어서 예수님을요 배반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에 속한 것은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봐요. 여기서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일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일 거고 여기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택함을 입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택함 받은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미 영원전서부터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명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결코 멸망받지 않는다. 멸망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자가 아닌 자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불택자만 멸망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늘 지키고 그들을 늘 보호하고 늘 안전하게 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리라. 우리 안에 있게 하셔.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게 있는 것처럼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였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기도예요 이것이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누구에게 줘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4절 독생자의 영광이 뭐죠?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는 거죠. 은혜가 뭐예요? 거저 주신 구원에 대한 선물이죠.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에 대한 말씀이죠. 신구약에 대한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어진 것 같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예수 믿는 자 멸망 받아요? 지옥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일해 나가시고 그것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해나가요? 주일 때 먹을 거 주었고 어쩌고 저쩌고 어디는 안 주었고 안 주었고 안 주었고 그래서 준 자는 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안 한 자는 뭐야?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위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받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먼저 영원전에 당신이 택한 자들을 향해서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멸망받는 자들은 택자 아닌 자만, 세상에 속한 자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졌으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세상에 속한 자만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줄일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이런 인간의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선함으로 구제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그거 생각하고 이 성경 우리가 살펴야지. 문자 그대로 그럼 여러분 못해요. 뭐 지옥 못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깥에 가면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노숙자들 가서 한번 찾아보셨어요? 황나잖아요. 그럼 우리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로 풀면 망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함으로써 뭐라 그래요? 모든 민족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에 의해서 영생을 얻을 자가 있는가 하면 멸망받아서 지옥에 갈 자가 이미나도 영원전서부터 계획이 되어졌다. 영원전서부터 계획이 되어졌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따라서 양과 염소가 어떻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 그것을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들에게 의롭게 하셔서 그들은 뭐다? 의로워짐으로 천국에 갈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셨던 그 의가 불택자들에게는 안 믿어지게 하고, 그 의가 덧입혀지지 않게 해서 그들은 죄의 문제에 청산하지 못하니까 형벌로 지옥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31절 알겠죠?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있을 때 32절 뭐라 그래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겠다. 분별,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택자와 불택자를 갈라놓음으로써 인간의 행위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줄일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그래서 천국 가고 마시게 안 했고 먹을 거 주지 않아서 여러분과 내가 지옥에 가느냐, 그런 얘기 아니다. 이런 얘기 하려면 나도 설교 잘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안 했으니까 못하겠지. 그런 얘기는 뭐가 어려워요. 성경을 가르쳐주는 얘기가.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 누가 막 이렇게 막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한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가는지, 어떤 자가 천국 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뭐야? 삶을 얻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담을 인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지만 이제 오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산 자가 되어졌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3절 보세요.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재림의 심판의 때가 오면 차례가 있어요. 먼저는 철매일 열매일 예수님이 먼저,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요? 아, 여기다 먹을 거 준 사람이 간다, 막 벗었을 때 옷 입혀준 사람이 간다, 그런 자가 아니고 누가 간대요? 예,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뭐예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승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재림에 대한 사건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 순교한 자들,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 안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산자가 되어질 것 얘기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지금도 살아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있으면 그때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요.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거기에 뭐라고 있어요? 야, 줄일 때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았고, 넌 그런 거 없네?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로 갈라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자,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해 나는 양들이 여러분과 내가 양의 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 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얘기죠. 정말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목사님이 인정해주는 아니죠. 여러분 생명 안에서 말씀의 세계가 들어와지면 목사가 그랬다 그린들 그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뭔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세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인치는 작업, 믿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 그 얘기예요. 9절 보세요. 내가 문이야 천국 문이야 그렇죠? 아버지께로 갈 자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문이다 천국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어디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뭘 얻어요?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해지기 그것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요. 결국은 뭐 우리들에게 있을 거 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오겠느냐. 가장 급한 건 그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혼이 세워짐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여러분과 내가 신앙의 중심에 서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여러분께 기도는 안 들어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거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 여러분에게 응답받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잖아요. 아들이 직장 되어졌다. 믿지 않는 사람도 아들 직장 되어주는데 네?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나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도 더 특별한 사업장이 있던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성경은 일반 은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봐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요. 자, 천국에 누가 가는 거예요? 목마른 자, 마시는 거 준 자가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영접한 자, 그에게 부침을 받은 자만 천국 간다. 그 얘기했죠. 자, 34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상속 누가 한다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35절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36절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얘기하고 37절 어디 있어요? 37절. 네. 그러니까 37절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을 한다는 거 봐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린 것을 보고 공개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며 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혀 나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에 이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있다가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어디 계셨기에 언제 의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어요? 언제 계셔서 우리가 줄인 거 공개하고 목마른 거 어쩌고 저쩌고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은 40일 있다가 가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없으셨는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공개했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여 그랬을 때는 그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굶주리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벌거벗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 봅시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건 내게 한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여기 내 형제 중에 그럼 예수님의 형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고 이 땅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 목마를 때 마시고 나그네 되었을 때 그거 한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형제인가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누구를 핍박해요? 교회 구원받은 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있는데 그걸 누구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맞이고 우리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형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그건 내버려두고 여기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믿는 형제를 갖다 예수 믿는 사람을 형제로 보고 있는 거죠. 그분이 맏아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그러면 너희를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하나로 묶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에 어쩌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소자로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은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를 작은 자로 표현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예수 믿는 자가 누구예요? 소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나. 그러면 예수님이 딱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어디를 간대요? 갈릴리 나사렛 천부속으로 가겠다. 그럼 갈릴리다. 이방 지역이다. 죄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무서워 말라 가서 내가 형제들에게 가리리라. 그 형제 그게 바다에 누구 있어요? 베드로 있었죠.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갔었잖아요.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도 어디 가요? 네,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근데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이 오니까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알아지고 그 구원이 알아졌어요.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 있는 자들이죠. 복 있는 자들. 그래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 그래요? 형제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 그리고 소자 작은 자 그렇게 표현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그들이요. 누가복음 14장 잔치를 천국 잔치 우리 했죠. 배설했단 말입니다. 근데 부유한 자들이 안 와요. 바리새인들이 안 와요. 자, 그래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 죄인을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자들 청하라.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죄인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14절 보세요.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라.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복은 누가 갚을 것이 없어요. 죄 문제 여러분이 청산할 수 있어요? 율법 여러분이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여러분이 전가받아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의로워져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형제로 얘기하고 작은 자로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죄인의 상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 상태를 지금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만 뭐 먹여야 돼요? 줄여 있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만 먹여야 돼요?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럼 마태복음 자 25장 한번 보세요. 35절. 줄일 때가 무엇인가 우리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을 찾는 것보다 더 건전한 건 없어요. 목사님들 생각 속에 또 얘기했네. 여기서 자꾸 나오는 얘기 자꾸 해봐야 사람의 소리다. 사람의 유전이다. 장로들의 유전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성경 푼 것만큼 건전한 신앙생. 그럼 줄일 때 찾아야죠. 그렇죠? 네?
목마를 때 찾아야죠. 그죠? 나그네 되었을 때 찾아야죠. 6절 찾아요. 6절. 병들은 것이 무엇인가 찾아야 되고, 옷 입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야 되고, 벗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야 되고, 옥에 갇힌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선한 행위, 구제 행위 이런 거 아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도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나가다 보면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나가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폐지 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45절. 전 지금 시간이 많이 된 줄 알고 급해가지고 막 했는데 별로 시간 안 됐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먹을 거 줄 자라 찾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양식에 대한 거,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분명히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뭐가 나와요? 줄일 때에 쳐야죠. 마태복음 25장 42절. 줄일 때에 그렇게 있을까? 먹는 거에 대한 문제잖아. 양식에 대한 문제이죠. 자, 그러면 양식에 대한 문제 있어요. 목마를 때가 있다는데 언제 목마르냐? 암모스서 8장.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기근도 누가 보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근이요. 먹을 것이 없다 이거. 그거 누가 보내요? 하나님께서 보내는데 봐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래요.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왔죠? 기근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근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옷 입혀주는 그 사역을 성경 안에서 다 하고 있다. 그렇죠?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빛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 말씀을 우리가 맞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빛 보지 못해. 그럼 어둠이 우리를 주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어요. 1절. 이 땅으로 헤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으므로 어둠이 와서 우리는 이 땅에 헤맬 것이고 곤고할 것이고 줄일 때 변조하여서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고 위를 쳐다보거나 2절. 땅을 굽어보아도 한란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에 쫓겨 들어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35절 36절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들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걷혔을 때가 어떤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 어둠의 때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암모스 8장이나 이사야 8장 20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어느 때예요? 그때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건 신약에 와서 어떤 때이냐?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공부를 많이 해서 써놓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잘 가르쳐요. 성경을 또 다른 거 가져왔네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죠. 여러분과 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여러분과 난 세상 좋아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아담과 하고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어쩌겠어요. 이 땅의 삶이 있을 동안 그게 우리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바꾸는 거예요. 강도를 만난 거죠. 강도를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과 나를 뭐야 찾아왔다니까요. 그래서 강도가 뭐예요? 옷을 벗겼대네. 아까 옷 얘기 나왔네요. 때려 거반 죽은 것 같이 버리고 가버렸죠. 죄로 인해서 사단이 여러분과 나를 죽여서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런 상태자. 그죠? 1절. 마침 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는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죠. 왜? 부정한 자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지니까 자기 살아야 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요 참 제사장 아니에요.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2절
6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제사장이잖아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곳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니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마리아인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불쌍히 강도 만난 자, 여러분과 내가 사단에게 지배를 받아서 거의 죽게 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과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잖아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취급했어요? 죄인만도 못하게 취급해서 십자가에다 올려놓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야, 4절 보세요. 가까이 가서 기름, 포도주 다 예수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5절. 이튿날에 대리한 돌을 내어주며 주막주인에게 지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6절. 예.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비가 누구로 연결돼요? 예수로 연결돼요. 그러면 지금 강도 만난 자, 옷 뺏겼는데 거반 죽게 되어진 자 막 이렇게 표현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갈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그 자가 누구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 영적으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이 상태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줄일 때 먹을 거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한복음 6장 51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 먹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죠. 사단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아서 누가복음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난 자가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이 떡 먹으면 배부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부재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안 온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하면 복 받는 줄 알아서 그게 우리의 믿음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해도 안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살펴봐야죠. 믿음도 무너지고 우리의 삶도 무너진다면 뭐 때문에 무너진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가 정말 참 진리인가 살펴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시작하고 만드시겠다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드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목마를 때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목마를 때가 언제였느냐?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으며 예수께 물을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그렇죠? 그러면 13절 넘어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야곱의 우물 율법 먹으면 목마르지만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다. 퍼득퍼득 끝없이 은혜 베푸셔요. 예수님의 몰라서 그렇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이었고 6이었다. 율법의 그늘 아래 있는 자고 6이라는 숫자는 어때요? 세상의 그늘 아래 있는 자. 그럼 참 예수 신랑 못 만났기 때문에 목마르다 그렇게 얘기하죠. 참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목마르지 않는다. 어떻게? 퍼져도 영생하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어떻게? 이 땅의 삶부터 영혼의 세계까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그 은혜 안에 든든히 싸워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서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인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그 삶 속에 있어져야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임마누엘에 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는 게 중요하다.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다니는 거 말고 어떤 등은 다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다. 기름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나를 믿는 자,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니까. 신구약의 성경이 내게 그리스도로 와야 된다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는 어떻게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목마른 거 무엇으로 해결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지 않아서 목마른 거예요.
율법 전하면 우리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나그네 되어졌을 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누가복음 15장 한번 쳐보세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나눠달라서 탕진해서 나가서 거지 되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걸 뭐야? 나그네. 아버지 집에 떠나니까 어떻게? 나그네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 뭐라 그래? 나그네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7절 넘으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라되 내 아버지 이게 막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고 일꾼도 얼마나 많이 있는 거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겠구나.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상태 뭐야? 나그네의 삶이에요. 아담과 하가 에덴에서 쫓겨난 삶이 땅에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므로 수고의 땀을 얻어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상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아느냐 모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 내면에 있는 이 죄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이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이 세계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의 세계는. 복음의 세계는 절대 못 들어와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 드러냈는데 이 독사유의 시간에 막 저주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지키지도 못하는 우리는 뭐다?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를 높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아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나간다. 다시 보세요. 그럼 봐요.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어머 그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안고 품고 막 그러셨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옷 입혀주는 거죠. 아들이 옷이 없었을까요? 옷이 뭐 그지 같은 옷이 입었겠지만 제일 좋은 뭐야? 입혀주고 있잖아요. 지금 뭐야? 옷 입혀주는 사건 얘기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되어졌을 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 성경에서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는 거죠. 손에 가락지 다 발에 신식이 다 모든 거 회복시키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끄달아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면 아들이 죄를 얻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방법이 뭐예요? 송아지 죽이는 거예요. 예수 죽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보세요. 24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다. 죽었다가 어찌 다시 살았어요? 송아지가 대신 죽었죠. 그래서 천국잔치 베풀어졌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천국잔치 베풀어졌다. 그것을 뭐다? 나그네로 제가 한번 풀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냐? 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얘기잖아요. 옥에 갇히는 거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는데 그도 또한 함께 혈육으로 함께 속하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15절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어디게 종로로 타고 있는 거죠. 사단에게 여러분과 내가 매여 있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에게 매여 있는 우리가 뭐냐 풀어져난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그 얘기죠. 누가복음 8장 27절 하죠. 시간이 있으니까 육지에 내리심에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제 어느 지역에 왔는데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까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여 집에 거하지도 아니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이다. 옷 입지 않았어요. 어떤 귀신 들려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귀신 들려 있다 사단이 지배하는 상태. 그러면 그때는 뭐다? 다 제 가운데 있는 상태. 제 가운데 있는 상태는 뭐다? 율법의 그늘 아래 있는 상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줄일 때에 목마를 때 나그랬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 상태가 언제죠? 죄인의 상태 속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명 주시고 가지요. 가시고 나서 그 사명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죠. 그 예수님들이 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뭘 전해야 되는 거죠?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 이건 다 영적인 얘기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죄인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명 그거 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벗겨 있는 자에게 옷을 입히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 주고, 그렇죠?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하고, 그런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 이거 한 걸로 안 한 걸로 하면, 부제로 선한 행위로 나오면 여러분 한 사람도 천국, 여러분 내버려두고 나도 천국 못 간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떤 계시든 어떤 비유이든 어디에서 누가 나온다? 예수님 한 분으로 거저 주신 은혜가 어디에서도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 그렇게 그래서 그들에게 입히고 먹이고 돌아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46절 보세요.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그러면 의인이 뭐 이 땅에 율법 지켜서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내가 의인이 되어졌으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는 영생에 들어가고 저희는 어떻게 영벌에.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디로 나와요? 생명의 부활로 영생으로 나오는 거고, 악한 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행한 자는 어떻게? 심판의 부활로 영벌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 뭐예요?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버렸어요. 안 믿어지면 없지만 믿어지면 어떻게? 얻어버렸네. 그냥 끝났네.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진 거죠? 생명으로 옮겨져. 그게 다 성경의 신구약의 모든 얘기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전하는 것. 로마서 6장 23절 제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믿으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